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구약 성경 113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태어더니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 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자문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자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를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네,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루터는 꿋꿋이 이제 그 종교개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루터가 마음속에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집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그 상복을 입고 나오더니 루터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아내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 상복을 입고 있어? 혹시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루터가 당황해서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을 보니
한숨만 푹푹 내쉬고 절망에 빠져서 가만히 있는 당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내가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맞아,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다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지 하고 다시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작은 일이었는데 점점 그것이 커져서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나를 아예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그 점령해버린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마치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상황이 좀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 또한 암몬 족속에게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암몬 족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암몬 자손은 이제 그 시작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은 이제 그곳에서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와 이제 같이 관계를 맺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롯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낳게 됩니다. 롯이 자신의 딸 중에 낳은 자녀 중 한 명인 바로 베남미의 자손이 바로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암몬 자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러한 출발인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을 멸시하고 약간 좀 안 좋게 봤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몇 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은 어땠습니까?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로 들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암몬 자손이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이었습니까? 바로 잘 알고 계시듯이 몰렉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감이라는 신과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은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렸습니까? 바로 자신의 자식을 몰렉이라는 그 우상에게 바침으로써 제물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백성들 자체, 그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사람들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몰렉이라는 우상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입니다. 또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습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어땠습니까? 그 처음부터 근본부터 좋지 못하였고 또 같이 교류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아주 경멸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어떻게든 침범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강해서 다윗 왕의 시대 때는 그 암몬 족속을 아예 눌러버리고 딱 점령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암몬 자손의 공격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영토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정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상종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들 허락하지도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멸시하고 경멸하던 그 암몬 족속이 자신의 땅의 영토를 침범하고 그 영토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저 하나님께서 무시하던 저 암몬 족속이 우리의 땅을 침범했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아마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에게도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영적인 암몬들이 있습니다. 죄악과 절망과 두려움 등이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점점점 힘이 커져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게 만드는 영적인 암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것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런 나의 한 부분이 이런 죄악들로 이런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이런 암몬에게 멸시하고 무시하던 암몬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4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암몬 자손에게 휘둘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힘을 내야 된다. 뭐 하고 있는 거냐?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거야. 그 암몬 족속에게 점령당한 너희를 다시 회복해서 그 암몬 족속을 다시 점령하게 해줄 거야. 다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군대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 자신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하는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 라빠의 전쟁 소리가 들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암몬 자손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대한민국의 서울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빠는 암몬 자손의 서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자손의 중심지, 바로 머리를 직접 타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령해 오는 이 암몬과도 같은 존재들, 죄악과 더러운 것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놓고 기도해도 선하게 바뀌지 않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죄악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죄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찍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낭망할 때가 생겨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에게 그들의 영토를 침략당하고 몰렉이 우상을 점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침범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맞서 싸워서 이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에 패배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령하고 우리로 하여금 꽁꽁 묶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완전하게 될 날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날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오늘 하루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는 패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나의 연약함, 죄로 말미암아 점령당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 죄의 머리를 찍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까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시하고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암몬 자손으로부터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우리를 흔들 때를 봅니다. 그것과 싸울지라도 우리는 이길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건강한 하나님 나라와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안모함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 같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묶어서 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낙담하고 넘어지고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의 올무가 거쳐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도 너희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를 지정하여 주셔서 그 죄악의 머리를 끊어내시고 그 죄악의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 다시 믿음의 눈을 들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날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끈이 되어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고 하나님께서 머리되는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안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걸러 들어오는 그 맑은 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가정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중보기도 팀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마음이 심령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